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까지 있죠.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 이 700년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심판을 받았고 지금 바짝바짝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녀다마저도 이 심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가 이제 40장부터는 어떻다고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심판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뭐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에 대해서 선포해요. 그래서 문서 비평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39장까지 하고 40장부터 46장까지는 다른 분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쿰난 그 공동체가 있었던 그 동굴에서 파피루스가 이렇게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보통 그 파피루스가 발견되기 전에는요 1100년도에 기록된 것이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 문서 중에서는 성경 이 사본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그 양치기가 돌을 던져서 독이 깨지는 소리를 때문에 그 파피루스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그건 뭐야?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전혀 틀리는 것이 없어. 학자들이 깜짝 놀랐죠. 와, 하나님 말씀이란 이런 것이구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 체하고 달리 이 성경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게 되어서 참 기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이사야서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분이 뭐 4분, 뭐 5분,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로 딱 주신 거 이건 그렇죠. 시대가 쓴 때가 좀 다릅니다.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680년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여러분 잘하고 또 이게 마침 뭐와 같아요?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딱 이렇게 또 맞아 떨어졌어요.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절로 들어가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위로하라 이러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왜 복수로 얘기할까요? 뭐 하나님이 막 너라고 그랬다가 그냥 너희라고 그랬다가 막 이러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는 이게 너희라고 할 때에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만 선지자가 아니었었어요. 누구도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부인도 여선지자였어요. 여선지자. 그 이사야 이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데 히브리식 발음으로 한다라면은요 예사야가 되는 거죠. 예사가 구원하다. 야는 야훼.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부인도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알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처녀로 자꾸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천주교의 영향이 크지요. 천주교가 성모를 신격화 이렇게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알마는 꼭 처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뭐라고요?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그래서 갈라디아 서에서는 정확하게 여자의 몸 이렇게 딱 표현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지금 남왕국 유다가 좀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은 733년이에요. 733년. 이 73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면 기록을 언제 한다고요? 앞부분은 700년대 기록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 베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었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남왕국 유다를 쳐 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그냥 북한이 중국 손잡고서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남왕국에는 아하스가 왕이었었거든요. 아하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한다. 그러면서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서 이 징조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남왕국 왕 아하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아니라고.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어떤 꿍꿍이 속? 지금 신흥 국가 아수르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지금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달라. 이런 뚱뚱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관에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징조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강제로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라고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젊은 여자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아들에 대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의 부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사야 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인이 지금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되나? 이런 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8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요게 1년 차이에요. 지금 요 내용은 이제 733년 내기고 732년에 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왕조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오다가 그만 실패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죠. 이들이 그냥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우리가 먹어봐야지 이런 계획해와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와 함께 계심이라. 여기 함께 계심이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가 임마누엘.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아내, 우리 성경에는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원어에 가서 보면은 너비아 해가지고 여선지자, 내가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번역해 놓으면은 읽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선지자가 바람 펴가지고 여선지자하고 붙어먹어서 애 낳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내 아내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점잖게. 그런데 원래는 그 앞에 문자, 그 젊은 여자와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여선지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 여선지자가 실제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이죠. 이때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내를 통해서 첫아들을 이렇게 낳았었죠. 큰아들 스하야숲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낳았는데 이 예언을 큰아들 데리고 가서 왕한테 했는데 그러면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둘째 아이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흔살날 하스바스. 이 뜻이 뭐라고요? 노략이 신속히 임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람도 마찬가지고요. 아수르한테 어떻게 됩니까? 먼저 공격을 당해서 이들의 계획이 무산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징조대로 하나님께서 1년 사이에 속히 마을살랄 하스바스 요략이 임해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부 선지자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이 부부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내 선지자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위로가 뭐냐면요, 나함이에요. 나함에다가 우가 뭐라고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날이 뭐라고요? 찬양하라, 자랑하라, 뭐 이런 것이고요. 우가 뭐예요? 너희는, 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우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함, 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 뒤에 나홈이 이거예요. 나홈, 가버나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하죠? 공생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위로,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위로하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피해령입니다. 피해령. 문법에 있어서 이 피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능동형, 강조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위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너 가서 백성들 위로해. 그러니까 가서 그냥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데 너희들 아이고 이런 복잡한 이 국제 상황 속에서 또 막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뭡니까? 우상성 배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으라고 고생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데 뭐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위로를 잘했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백성이 그 위로를 받아들이게 위로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을 받는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할 수도 있잖아요. 전도해 그러면 그냥 적당히 아니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고 하라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위로하라고 그럴 때에는 그 진짜 위로가 되게 위로로 하라는 거예요. 피해령을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는 좀 그런 것이 안 살아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그냥 딱 드러나서 와,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뭐 요즘으로는 좀 뭐 그런 게 뭐 진짜로 위로해, 뭐 참말로 위로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막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위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 2절부터 나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 않아요? 어디서 우리가 이 말씀 봤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들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으리라 하지니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율법적으로 이 벌을 배나받죠? 출애굽기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서 들켰어요. 참 우리도 이렇게 좀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거 훔친다. 그러면은 그 훔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벌도 주지만은 배를 물어내게 그냥 배를.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한국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아니 다른 거 핸드폰 같은 거는 막 훔쳐가지도 않고 찾아주고 좋은 샤넬 가방도 찾아주고 그러는데 왜 자전거는 훔쳐가는지 모르겠다. 자전거를 한국 사람은 엄청나게 훔쳐가. 진짜 그러잖아요. 애들 막 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법도 남의 거 훔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징역도 살지만은 남의 거 훔친 거에 대해서 배로 갚아준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내 거 안 훔쳐가나. 그렇죠.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버리고 두 개만 있었어.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훔쳐가도록. 그래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배나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여 주시느냐가 그 다음에 나오죠. 3절 4절. 이거 누가 그랬죠?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광야에서부터 외치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렇게 했네. 이분이 외치는 자가 누군가? 이사야인가?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위로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자가 누구였었어요?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누가 했다고요? 침례 요한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정하게 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접하기가 참 왜 힘들어요? 골짜기가 있고 산이 높고 언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지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기를 하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어떤 거죠? 회개의 침례잖아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진짜 위로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참 이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래요. 캄보디아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뭐 지금 얘기 이렇게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 막 그냥 그렇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어떤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열었더니 거기에 뭐예요? 와 여권이 막 수두룩하게 나온 거예요. 한국 여권, 일본 여권 뭐 수두룩하게 막 나온 거지. 여권 없는데 그 친구들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없어요? 죽었어 이미. 야 끔찍해요. 작년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2,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작년에도 안 들어온 사람이 2,000명이라고. 와.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을 터인데. 나하긴 분명히 출국을 했는데 돌아오지를 않았어. 이런 가족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 이런 자꾸 생각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그 로마가 63년 경부터 주전 63년 경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막 그 유대인들은 또 그 저항의식이 막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더 강력하게, 그래서 유대 나라 같은 경우는 총독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위로자로 오셨는데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일반 그 갈릴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런 것 통해서 참 병고침과 이런 것 통해서 그래도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못지않게 돌아와야 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이 대제사장 중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참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거절하는, 이게 우리들의 이 강팍함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침례요한을 보내서 이렇게 길을 평탄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용법은 여러분들 잘 이제 몇 번 들어서 아시죠? 바보 플러스 완료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의지 미래형인데, 어떤 미래예요? 단순 미래가 의지가 아니라 이건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겠다. 영어로 한다고 하면은 윌 정도가 아니라 쇠리요, 쇠리 붙어가지고 꼭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을 하신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영광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 우리는 이제 막 빛이 확 비치는 것, 그래서 빛광자를 이렇게 썼는데, 사실 빛이 비치고 드러나는 것. 그런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이게 막 확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이제 뭐죠? 이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돌아오는 곳이에요. 돌아오는 곳. 그런데 왜 그 돌아오는 것이 영광이 될까요? 주전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조 유다도 그로부터 100여 년 지난 다음에 680년대부터 이렇게 포로를 끌려가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줬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성전 지으라고. 그래서 그 언제가 완전히 유다가 망한 것이고 70년 후에 돌아올 때가 언제일까 할 때에 첫 번째 포로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다니엘이 포로 첫 번째가 아니고 언제가 그래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이 70년 포로로 돌아온 때가 뭐예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여기 성전 건축. 성전이 왜 중요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하시죠?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성전은 안전하죠? 성전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안전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휘장 노릇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7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뭐 어떻게 됐죠? 휘장이 쫙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아까 이 육체로 그 일을 쫙 감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뭐가요? 진정한 성전이 뭐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 예물 없이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볼 때 큰 줄기가 두 가지예요. 더 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는 뭐라고요? 결혼이고 하나는 건축. 뭐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완성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 완성된 모습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딱 나오잖아요. 성전이 없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는 결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한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여러분 허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허탄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을 이루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이 몸.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의 벽옥으로 되어 있어. 벽옥.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막 딱 녹여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 성도가 아니라 하나가 된 성도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할 때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 성도가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많다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막 어떤 때는 아찔하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교회의식을 잘 가지고 여러분 건축 얘기 딱 나오면 정신 번쩍 차리고 또 집값 올라가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이 말씀 주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음성이라는 얘기죠.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둘의 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좀 실감 나십니까? 실감 나셔요. 세상의 권사님이 국화를 이렇게 사다 이렇게 놓으셨는데 사다 놓을 때는 정말로 싱싱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거 한 2주 됐나요? 2주? 2주 되고 또 노비 쪽이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는 좀 괜찮은데 또 하나는 조금 많이 시들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상했나 지금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런데 시들 때 되니까 시들었지. 열을 불을 곳이 없다며요. 우리 육체. 요즘도 뭐 이렇게 급사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렇죠. 여러분 풀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제 아침에 운동할 때 막 시퍼런이 막 싱싱했었는데 아이고 오늘 아침에 설이 딱 오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시커먼져갖고 축 하루 사이 그렇게 축 늘어졌던 것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노랗게 말라요. 좀 이렇게 아주 막 끈질기고 환삼넝쿨이라는 거 있잖아요. 와 그것도 아직까지는 환삼넝쿨이 막 조금 막 이렇게 좀 해요. 이것도 별로 못 가요. 요즘 또 가시밥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고 뭐 웬만한 건 다 덥더만요. 저 어렸을 때 봤던 게 하늘타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여기에도 하늘타리가 났나 그랬더니 하늘타리가 아니라 가시밥이라고 해요. 가시밥. 와 막 엄청나요. 막 그거 덥는 거. 그것도요. 설이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축 늘어져가지고 쫙 그런다. 뭐 모든 걸 다 덮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우리 인간들이야. 위로가 필요한 너희들 외치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우리 인간의 그 약점, 최대의 약점은 죄고 그에 못지않게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한시적이야. 한시적. 와. 요즘에 이걸 좀 가려보려고 엄청나게 막 애쓰지요. 막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돈을 많이 투자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젊게 보일까 그렇게 하는데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요. 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면서 이런 존재, 한계가 있는 이런 존재.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위로의 열매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루하훈 영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원히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그냥 몸매 관리를 잘한 것, 건강 관리를 잘한 것, 이 빠사르, 이 사르크, 이 육체 덩어리라고요?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여선지자로서 깜짝 놀라면서 임마누엘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입니까? 생명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진짜로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게 하시고, 근데 사실 그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정도의 위로였었죠.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렇죠?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됐고,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위로가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우리 제 아내를 이렇게 생각할 때 측은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막 우리 전 세대 같으면 며느리들한테 밥 얻어먹고 이럴 텐데 막 시집살이 시키고 막 이럴 텐데 그냥 아이고 또 그냥 막 이거 하느라 허리 아프다 막 이러면서도 막 그거 하느라 그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 수사람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이 육체만 보고 살면 그런 거요. 그래서 뭐라고요? 위로, 진짜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 오늘 말씀 통해서는 뭐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들 이제 자유를 입었으니까 돌아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 지역 우르르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세워 새 예루살렘을 이루 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위로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복된 우리 베르디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